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계속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민수기 말씀 계속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요즘 민수기를 좀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오늘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 고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누굽니까? 모세의 사촌들이에요. 굉장히 집안이 좋고 그리고 또 텐트를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맡은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이끌게 됐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이야기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도 비슷하게 하나 올렸었는데요. 한번 그 말씀도 한 번 더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민수기 말씀이지만 우리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주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진 않거든요. 물론 복만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더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까라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또 헌금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식당 봉사 또는 뭐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죄송해요. 여기 오늘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 250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싫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이 향로를 들고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오고, 향로라는 거는 이렇게 불 그릇이에요.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거기에 향을 이렇게 붙여서 불이 타오르도록 해서 하나님께 향이 이렇게 좋은 냄새가 올라가도록 하는 그릇을 향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불을 받는 그릇을 각각 이렇게 하나씩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헌신을 거기 담은 거잖아요. 왜 담았을까요?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줘서 우리 지금 다음날 말씀은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죽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의 불이 여기 내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내일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행동을 한다 라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라고 확실히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확실히 몰랐습니다. 확실히 몰랐고, 그리고 계속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 야, 너희들은 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론에 대해서 원망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옮겨온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로를 갖고 앞에 나와서 서라, 이렇게 하죠. 내일 말씀 잠시 엿보자면 어떻게 되죠? 다 망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이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좀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게 이 텐트를 잘 이렇게 돌봤겠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 굉장히 고생스럽게 충성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대단한 지도자급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하나님께 내쳐지는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 또 성경 읽기, 또 충성,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분들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고, 노예였던 이들을 정말 너무나 극적으로 모세를 설득해서, 그리고 홍해의 기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데,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걸 어떻게 보죠? 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13절 보시면 이끌어내어서 강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약속한 밭과 포도원도 주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말은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광야에 물이 없고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고 무서워서 자기가 할 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가 싫으니까 지금 가데스 바니아 지금 파란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신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고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모세에게 돌리고 있죠. 근데 진심이에요. 이게 진짜 함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착각해서 내가 그 고생을 불러들이고 이 고생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면 전부 다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천국인 건데 예수님의 보혈은 쳐다보지 않고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온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축복으로 주신 이 고난을 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살면서 계속 누군가에게 이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고라와 250명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나의 이 환경을 보면서 모세한테 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건 아는데 또 고난을 허용하신 건 내가 아는데 이것이 천국이고 나에게 축복인 거 아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고라를 보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야 너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해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서 큰일 났다. 나 지금 벌 받을 것 같구나. 지금 빨리빨리 모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했던 영상을 꼭 한 번만 좀 길어요. 죄송해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이 내용이랑 같이 좀 겹쳐서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렇게 충성하고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이 25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들이 생각하고 비슷했다는 거를 또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인 거죠.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인 거죠.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허용하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천국이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넓히시고 하나님만이 옳지, 내 자신, 우리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걸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싫어요.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옳아서 그것만 조금만 틀린 뭔가가 오면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고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넓히셔서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높고 귀한 길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는 천국을 누리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싫어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힘든 길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환경만 보고 우리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이 구약 때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넓히시고 계세요.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걸 믿으면서 계속 걸어가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허리가 좀 아프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제 삶이 얼마나 또 주님께로 더 가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 운동을 게을리했거든요. 운동하게 되어서 앞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서 이 허리 아픈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같이 그런 환경을 갖고 오는 어떤 존재나 또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바로 그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께 이야기합시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감사하는 그냥 그 단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역설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존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주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라와 이런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들은 모두 저희들이 천국을 누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다르고 우리 길이 하나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과 눈을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라처럼 지도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또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전쟁,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내가 하기 싫어서 광야만 40년 동안 돌다가 죽는 이런 너무나 슬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이 기쁨이며 의와 평강과 희락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거 촬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힘들지만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계속적인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나라, 천국만을 사모하고 천국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더 멋진 천국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